오늘은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갖고 환상이 환히 밝힌 일상, 환상이 환히 밝힌 일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부분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1절과 또 앞부분을 내용을 읽어보면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과 또 그 환상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바벨론 시대, 또 메대와 바사 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또 그리스와 헬라와 또 로마 시대까지 수백 년에 이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오늘의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계속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귀환의 명령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첫 번째 해에 일어납니다. 그 해에 약 49,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 귀환이 일어난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고레스 3년째가 오늘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즉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래라고 하는 건 7일을 의미하는데 새 이래니까 20하루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일 동안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음식을 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은 그렇게 티그리스강 강둑에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은 그가 그곳에서 본 기도 가운데 보게 된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과 또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상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환상의 결국은 대단한 신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함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다니엘은 이전의 여러 환상을 통하여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모두 회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포로 귀환이 2년 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는 건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니엘은 오늘 티그리스 강둑에 가서 고행에 가까운 기도를 21일째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80이 넘은 노인이 된 다니엘이 자신이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환상과 또 그 환상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자신의 기대와고는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제국의 세력은 여전했고 이스라엘은 겨우 5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오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뿐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70년이 지났음에도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 이 상황들을 안고 지금 티그리스 강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더더욱 다니엘이 그 강가에서 기도를 한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정결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정결례를 다 치르고 음식을 끊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70년의 세월이 끝났고 약속이 끝났는데 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 궁금증을 안고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의 기도는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는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일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장차 다가올 미래의 일,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로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을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보게 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기도 중에 눈을 떠서 보았는데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아주 좋은 금이 나왔던 지명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아주 값비싼 금으로 번쩍이는 금으로 띠를 만든 그런 띠를 허리에 동이고 있는 누군가를 보게 돼요. 몸은 녹주석이라고 하는 보석같이 빛났고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렸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서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에스겔 1장 27절과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봐야 합니다. 에스겔 1장 27절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그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8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담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장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10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와서 80세 노인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의 격동기를 지났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상을 보았고 또한 이를 해석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죠. 또한 유다의 패망을 보았고 바벨론의 패망을 보았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산전수전 모든 것을 겪은 그런 인물인데 그가 오늘 본문에 이 환상을 보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온몸에 힘은 빠졌고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변했고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가 바로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본 그 수많은 환상들이 결국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통치하는 이들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아닌 바로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든 환상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의 끝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환상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지금껏 우리가 봤던 금신상의 환상, 알지 못하는 돌이 날아와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환상, 벽에 글씨를 쓰게 되는 그 환상, 그 모든 것들의 환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 짐승의 환상, 그 모든 것들의 환상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드렸던 그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구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구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환상의 결국은 대단한 미래를 보거나 엄청난 기적을 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환상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결국 받아야 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니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곳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의 결국은 대단한 미래를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를 찾아오거나 가끔 연락해서 만나는 분들이 꿈의 이야기를 하거나 환상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통하여서 그 환상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헛것입니다. 무가치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상의 끝, 우리가 보게 된 말씀의 끝, 우리가 드리게 된 기도의 끝,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보십니까? 환상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른 것으로 다 대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나의 사업을 통하여서 선행을 베푸는 것도 그 다음입니다.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목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공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단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모든 역사의 굴곡진 세월과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환상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환상과 모든 일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이 일과 관련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의 수많은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듯 우리 모두도 우리가 겪고 있고 살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보게 된 환상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그럼 환상의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두 번째는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함께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닫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니엘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사실 이것은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더 아름답게 번역해 두었어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니엘이 듣게 된 첫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고 믿음의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기에 실은 우리 모두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무엇인가 선행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대단한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응답으로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것을 안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어떤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섬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인 첫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겸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는 말씀을 들으셨고 응답을 해 주신 것이에요. 환상을 본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들, 환상을 보고 잘못된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건 환상을 보고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기에 그것을 자신의 권위로 삼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환상을 본 참된 사람의 모습은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환상을 본 이들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힘을 쓸 수 없어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구할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환상을 보았기에 교만합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화려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들이 헛됨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환상을 잘못 보았고 환상을 거짓되게 해석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평생토록 말씀 묵상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환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졌고 벙어리처럼 입이 막아졌지만 그는 그 가운데 스스로 겸비하며 그 겸비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금식을 하였고 화려한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티그리스강 강가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만이 환상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80이 넘은 노인이 21일을 금식을 하고 그 허기진 몸과 그 연약한 육체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티그리스 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겸손한 결심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그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막히고 막막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고 나의 사업의 길을 열어줄 만한 돈이 있는 사람과 인맥이 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살만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재력을 찾고 인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된다고. 아직 살만하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살만했지만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에 페르시아의 재상이 되었어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티그리스 강가의 그 강둑에서 정결례를 하고 그는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그는 기도한 것입니까? 그는 겸비하기로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비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 세 글자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단하라고 말입니다. 만약 겸손하기로 결심한 성도라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정말 겸손하기로 스스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환상의 결국은 대단한 신비의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응답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겸비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겸비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환상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드리는 설교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머리가 숙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주일의 설교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자복하지 않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번으로 내가 거룩한 영혼이 되겠다고 하는 헛된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울대 가겠다고 공부하는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단 1시간 반 공부함으로 서울대에 가겠다고 꿈꾸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영역에서의 말씀 생활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말씀을 보는 말씀 생활이 같이 굴러갈 때 그의 인생과 영혼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비틀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자극적인 말씀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 주일날 말씀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성도로 살았고 청년으로 살았던 저의 인생의 경험입니다. 주일날
그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모든 설교자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외국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여전히 그 끝은 여전한 갈급함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수 밥을 지어 먹듯 밥을 지어서 내가 먹지 않으니 일주일에 한 번 외식으로 밥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참으로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제 경험입니다. 일주일에 9번의 설교를 합니다. 저도 같이 성경 통독하고 싶은데 통독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묵상하고 설교해야 할 게 9편이 되니까 자꾸 뒤처져요. 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 공허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장작은 많은데 불이 댕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그 겸비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돌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소원이 있어요.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소원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불같기를 원해요. 제가 불같지 않은 사람이라 그걸 원합니다. 정말 기도로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놀라운 일을 알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돈 없으시죠? 그럼 기도하세요. 사업 막막하시죠? 기도하세요. 몸 아프시죠? 관계 어렵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그 귀한 가르침은 환상의 결국은 일상을 강건히 참으로 강건히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환상을 본 그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의 결국은 일상을 강건히 참으로 강건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강건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의 말씀 보면 참으로 희한한 것이 나와요.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그런데 그 앞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11절 맨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일어섰지만 여전히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변화인 것이에요. 처음 말씀 앞에 서면 벌벌 떨게 됩니다. 그 환상 앞에서 땅에 머리를 대고 겸비하기를 결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평안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강건하고도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하실 것이다. 평안하여라. 영원한 샬롬이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용기가 오게 되고, 용기를 통하여서 평안을 얻게 되고, 평안을 통하여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두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삶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샬롬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강건과 육체의 강건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강건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첫 번째 행동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거라. 강건하고도 강건하여라. 이것이 환상을 본 자에게 주시는 바로 일상 속 그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환상을 본 자는 결코 일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본 자는 그 환상을 보았기에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내고, 환상을 보았기에 평안을 누리며, 환상을 보았기에 강건하고도 강건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환히 밝힌 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상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미 환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환상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의 결국은 일상을 강건히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위협도 우리가 품을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걷어내십시오. 다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또한 우리도 반드시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며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온 분들 중에 제가 권면을 드릴 때 꼭 드리는 권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을 본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강건히 용기를 내어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대하신 삶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